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사랑이 있고 받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서 여러분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나요? 없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도 감사를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종교들은 자기 수양이거든요. 자기 수양을 하는 종교에서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존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개인의 생사화복에도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여러분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몸으로 나타나는 것은 순종이고요, 입으로 나타나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모두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한번 감사할 줄 아는 이 마음을 갖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생애와 삶 속에 늘 생각하면서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택하여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 때문에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택하셨대요. 여러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여러분 구별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여러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믿음도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나를 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 끝은 무엇입니까? 허무한 거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종교,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여러분 죗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우리의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놓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여러분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죄 때문에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이 받아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우리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세웠다.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들은 열매 맺으며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열매 맺으며 산 다음에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여러분 불러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 때문에 13절 후반절은 말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그 다음에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거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큰 중병에 걸려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치료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내가 응답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여러분 체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은 친척들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주님, 그러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체험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것이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윤리입니다. 거룩.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이곳에 계시면 저곳이 없고, 저곳에 계시면 이쪽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 안 계시고, 갈릴리에 계시면 여러분 사마리아에 안 계시고, 한 곳밖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러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나는 육신으로 왔지만 영으로 오신 그 성령은 동시다발적으로 수백, 수천, 수만, 수억 군데에 동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나와 똑같은 신성, 나와 똑같은 능력, 나와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그분이 영으로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영으로 너와 함께 하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신가 하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은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거는요, 야단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책망을 하시는데, 인간에게 가장 큰 죄가 뭔지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이다.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의에 대하여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힘입으면, 예수를 힘입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를 힘입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와 귀신의 역사는요,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에게 방해할지라도 여러분을 점령하는 일은 없어요. 못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귀신은 나를 방해할 수도 있고, 나의 앞에 장애물을 놓고 나를 방해는 할지라도 결단코 나를 점령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절대로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순종하여 죄의 종이 되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던가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인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마귀에 순종하지 말고 죄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요, 마귀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마라고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책망을 하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놓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멸망받을 사람들은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 아닙니까? 12절 말씀을 보면은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불의를 좋아해요. 세상의 향락에 좋아하고 진리의 여러분 이 복음을, 예수를 믿지 않게 되어지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멸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면 13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13,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지만, 진리인 예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으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다가온 죽음, 다가온 위험, 다가온 위협, 죽음이라든가 위험이라든가 위협적인 상황에서 던져주시는 것, 여러분 지켜주시는 것,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구원 아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 나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이 예수는 뭐 하시는 분인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섯 번째로는 심판주로서 만왕의 막으로 다시 오실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진리를 믿는 겁니다. 이 예수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보면,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래. 우리가 복음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가 부활하셨으니,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도 죽어서 나중에 부활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에 동참해.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께서 오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주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에서 여러분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을 나누실 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상속받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특권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 택하신 것, 두 번째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 세 번째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굳게 지켜라. 택하심을 받았고 거룩하심을 입었고 구원함을 받은 것을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어라. 이 믿음 팔아먹지 말고, 이 믿음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어라. 그러고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그 당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세워진 곳이 교회거든요. 지금처럼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되어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그것이 보내면 그것이 그들에게 여러분 삶의 지표가 되고 신앙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라. 너희 신앙이 굳건하게 요동치 않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실 것인가?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망과 은혜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핍박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 신앙,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그 거룩하게 하심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은 것을 굳건하게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격려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그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가서 주님 앞에 상급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의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그러니까 너희 모든 신앙생활과 너희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야.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야. 그러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고 제껴놓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면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게 하시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요? 택하심을 받았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그 신앙 굳건하게 지키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현세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언젠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를 택해 주셨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성령은 나를 거룩하게 인도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언젠가 세상 떠나면 천국 가게 되어지만 이 땅에서 나의 여러분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은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